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 일산교회를 언제 왔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설교했던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일산교회를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교육관도 없던 교육관도 있고, 네, 교회당이 훨씬 부지도 넓어지고 좋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돼요. 우리 일산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교회 오면은 형제자매들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고, 찬송하실 때 찬송들을 또 다 열심히 잘하시고, 암송하실 때 컨닝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암송도 그나마 암송도 좀 긴 암송이어서 유심히 좀 봤는데, 우리 찬양대도 그러고 형제자매님들도 그러고, 거의 암송을 다 하셔가지고 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딱 두 가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찬양대가 밖에 나가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찬양대가 아직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 가운 버선으로 다 나가버리면 기도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시작할 때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찬양대 가운은 비교적 주름이 잘 안 가게 옷을 재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대 가운 벗어놓고 화장실 들렸다가 물 한 잔 먹고 들어오면은 이미 말씀은 다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급한 용무 아니면은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나가지 말고 자리에 곧바로 앉는 게, 그게 찬양대에게 유익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베이스가 굉장히 약해요. 베이스가 굉장히 약한 이유는 지금 베이스에 있는 마이크가 마이크 종류가 다르죠. 저거는 고음이 많이 들어간 마이크가 하필이면 베이스 쪽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싼 거 아니니까 베이스 쪽에 있는 마이크도 바꿔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 먹으면 시어머니 같이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늘 봉급받으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류 마지막 시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주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더욱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듣는 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부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이름이죠. 우리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물건,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영적인 축복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더 나은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의 남버지니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일산교회가 남버지니아 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하고는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수 없을 때 하는 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재수 없어. 예수 믿는 것들.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악한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욕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려지지만 악한 이름으로도 불려져요. 호칭이 있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라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이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 아가서 보면은 사랑이 뚝뚝 넘쳐 흐르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어여쁜 자야. 아이고 좋아라.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죠? 아담.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흙으로 만들어서 붉은 흙으로 만들어서 붉다. 아담이 처음 했던 일이 뭐냐? 이름을 만드는 일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렀던 그게 이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공식적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이름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매형이 저희 누님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누님이 뿅 가서 시집을 갔습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혹시 기억하셔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멋진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약속을 할 때 성경에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큰 맹세가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안 되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기도 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전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막, 성전. 자기 이름을 두려고. 그게 곧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열방에 들어가서 그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제가 의정부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집회 가운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더니 한 분이 구원자가 있대요. 누구요? 그랬더니 의정부 교회에 구원자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할 말이 없구나.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많이 행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이름,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숨바꼭질하는데 못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시는 초청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벌거벗었다라고 자기의 범죄한 걸 자백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펴놨으니까 한번 보죠.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 그런데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 그 원어는 아다마, 흙, 불다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원래 하와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라 칭하니라. 이 여자는 이름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매님들에게 이 여자야. 여기 아닙니다. 여자니까 여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름을 언제 지어줬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 하와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살다, 생명, 생명수의 여자, 중요한 이름이에요. 범죄한 후에 산자의 어미가 된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역시 구원에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죄도 빨리 지었지만은 구원도 빨리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호명하는 그 뜻은 구원의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건데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도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은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는 후회가 없다. 절대 후회가 없다. 저거 괜히 구원해 줬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죄인들을 부르죠. 우리 일상교회는 언제 다음 전도 집회 있어요? 11월 달에 있죠? 마지막 전도 집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문제는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리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죠. 잠언 1장에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손을 편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에레미야서에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근데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이쪽이 학생들인가요? 네, 학생들이 앉아 있는가? 두 분이 지금 옳습니다. 그러게 있는데 교회에서 주무시면은 숙박료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보냈습니다. 그 70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를 행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게 뭘까? 구원이에요. 저도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돌아봐 보세요. 돌아봐.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주는 우리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복음 있는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나?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볼 때 의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거의 확신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구원 아니다.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늘 챙겨줘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반응이 있잖아요. 성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안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이고, 지 믿음은 지가 하는 거지. 그게 생명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르던 사실을 알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 이런 말씀도 있어? 아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내가 동의를 해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몰랐던 사실을 안다는 게 구원 아니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내가 인정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이걸 내가 믿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행함이 나타나. 성경은 간단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가끔 초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올해도 학예수양회 때 했어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상당수가 손을 들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 손 들어보세요. 또 손을 들어요. 나는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손을 듭니다. 세 부류가 생겨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누가 제일 걱정될까? 여러분, 누가 제일 걱정될까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걱정돼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보다 대답 더 잘합니다. 성경의 지식 많이 알아요. 근데 사실 구원 아닌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려와서 앞에 세워놓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네가 그대로 꼿꼿하게 뒤로 넘어지면은 목사님이 너를 받아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사님이 받아줄 거라고 믿어? 자, 그대로 넘어지는데 뒷걸음을 친다든지 주저앉으면은 안 믿는 거야. 한번 해보자.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주저앉고 뒷걸음칩니다.
믿음이 뭐로 나타났어요? 행함으로 나타났죠. 자기가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안 믿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확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확증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확증해야 됩니다. 저도 제 구원을 계속 확증하려고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뭐라, 아이고 내 구원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진짜 걱정스러워요. 전도 집회 말씀 듣자고 하면 아이고 그거 또 들어? 자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이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네가 확증해라. 남의 구원 확증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구원을 확증하라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성경 강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드문드문 듣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늦게 왔다가 도중에 빼먹었다가 그리고 설렁설렁 설만하게 듣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강연회 때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의 확증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 뒤에 같이 읽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뭐냐? 일꾼을 불러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됐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사도된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준 겁니다. 우리 일상교회도 지금 교사, 수습 교사 시작했습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죠? 네. 여보세요? 네? 수습 교사 6주간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청년의 교제가 끝났어요. 청년의 교제가 끝나서 집에 가는데 자기를 전도했던 그 형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청년 때 옆에 이제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도했던 사람하고 청년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날 따라서 그 운전하는 자기를 인도했던 형제님이 속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별로 말도 안 하고 한숨을 이렇게 쉬고 그리고 불안하게 운전을 하고 가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쫄아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운전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옆을 쓱 보더니 형제님 깜짝 놀라가지고 예 내일 아침 9시까지 교회당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당 오면은 2층에 중고등부실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청년의 교제가 끝나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됐어요. 9시까지. 왜 나를 오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9시 기다렸다가 9시에 문을 이렇게 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이제 쭈뼛쭈뼛 갔더니 형제님 이리 오라고 부르니까 예 달려갔어요.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같이 교제하게 될 신창훈 형제입니다. 못 모르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사가 됐지?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 인도하는 형제가 불렀을까요? 여보세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준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다음 달 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기도할까요? 내년도 임원을 누구를 세울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구에게 사전에 내년에 뭐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분은 명령입니다. 부탁하고 사정하고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탁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들어서 사용할까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사용해요? 부족한 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세웠다는데 할 말이 없죠. 때로는 거역하는 게 겸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준다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고 순종하세요.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거 주십니다. 먹을 씨도 주고 뿌릴 씨도 줘요. 수고하는 농부는 먹을 씨도 주고 뿌릴 씨도 줘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먹을 양식밖에 안 줘요. 뿌릴 씨까지는 안 줘. 신앙의 성장, 말씀을 들어야 되죠? 처음에는 잘 듣기만 해도 신앙이 자랍니다.
3년 그 정도는 내가 잘 안 읽고 듣기만 잘 들어도 자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읽어야만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 교사, 목사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 못 받고 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내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이 불러서 내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회개 경험이 없어요. 상담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찾아보죠. 다시.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 등장하는데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일 때,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결단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 있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우리가 연약할 때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약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약한 자는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첫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 물어보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보세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 회개할 게 훨씬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얼마나 하고 사나요? 많이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죠. 사람의 뜻, 행동,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 가운데 5교회에게 하는 말,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떠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치 않으면 성령이 떠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주고 직분을 줬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줬습니다. 내게 직분도 줬어요. 하나님께 내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피곤해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모세가 앉게 하고 두 팔을 두 사람이 잡아 올렸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아론과 훌. 아론,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같이 올려줬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쳐버리면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올해 포천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 전도할 사람들, 자기 친족, 가족들, 친척들 이름을 전부 다 적으라 그랬습니다. 저도 제 책상에 가면은 친가 또 외가 사촌들 이름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카들 이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지? 올 초에 다 전화해가지고 이름도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제간이 2남 2년대
저희 형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누님 두 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 천주교 골수분자입니다. 제가 전도인으로 들어왔더니 저희 큰 누님은 그 사복 수녀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큰 집에는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복음을 안 전했구나. 물론 하려고 했죠. 처음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눈물바람도 하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완강하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 이제서야. 그래서 자매랑 아들, 며느리, 손주들 데리고 집을 찾아갑니다. 일부러 선물 버리바리 싸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요. 전도하려고. 말 꺼내면 막 확 오니까 천주교는 특히나 우리 그 개신교에 대해서 자기들은 큰 집이고 작은 집이라고 막 무시하거든요. 이번 추석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 또 글도 쓰고 또 통화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성당 옆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들을 위한 미사라고 제사상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했던 기도예요. 삼손이 뭐라고 기도해요? 두 눈이 빼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수레바퀴 돌다가 나중에 두 기둥 사이에 붙잡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하십시오. 집안에서 막내니까 힘이 없어요. 무슨 말해도 막. 올해 봄부터 지금 천주교 성경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니까 자기들 보는 성경으로 말하면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겁나고 두렵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했어요. 예수님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먼저 말했죠.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난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합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좀 달라졌죠? 그죠?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46절 같이 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감하게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게 온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게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설령 거역하고 거절하고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싸우고 와요. 네? 이번 추석 연휴 때 어쩌셨는가 모르겠어요. 네. 추계수양에 모시고 가기로 기도 명단 작성하고요. 어떤 분은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유가 뭐냐? 가가지고 싸우고 왔어.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누가 싸우라 그랬냐고. 왜 그렇게 됐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고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바꾸기 위한 기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 내 남편 말씀 안 듣는데 말도 꺼내기도 싫어요. 예? 전도 집회하면은 어떤 경우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전도합니다. 하루는 천국이고 하루는 지옥이에요. 남편이 와서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남편 쳐다보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막 예뻐 죽겠어요. 다음 날 안 왔어.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지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가 그러죠? 혼돈하고 공허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 공허해요. 생명이 없어요. 흑암 깊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운행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메라헤페트, 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낙심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는데 하루는 품었다가 하루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이 골아버립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요. 근데 서둘러서 알을 깨뜨리면 후라이가 돼요.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슬픈 말씀, 제가 읽었던 성경 중에서 제일 슬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못된 재판관입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런데 보잘것없는 한 과부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들어주겠다.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래서 복음이 그쳐지고 주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쳐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는 그쳐버렸을 거예요. 바꿔서 말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 우리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막고 있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 집회 전에 기도 명단들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다가 기도 명단 한 명도 안 적어. 기도할 사람이 없는가 봐요. 핸드폰 열어보세요. 핸드폰 전화번호부 보면은 자기 전화번호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자기가 미리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말해도 안 될 거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 가끔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교회 주소로 전화번호부 정리를 하죠. 안타까운 것, 그 가운데 이름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생명책에서 교회 교족부에서 이름 지어지는 게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많죠.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좋은데 일부러 이제 조그만 직분부터 줘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충성대의 안 해요. 그럼 어때요? 사라지죠?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책은 아니고 기념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 될 건데 상급이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했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 말은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병치레도 오래 했잖아요. 38년 됐으면 명당 자리가 있겠죠. 그죠? 38년 동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으니까 한 명 빠지면 또 그 다음 옮기고 한 명 빠지면 옮기고 제일 가까운 자리 갔는데 어때요?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얼른 옆에 있다가 풍덩 못에다 던져버리면 낫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됐겠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말아버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원망을 말했던 것처럼 지옥 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전도 집회에 말씀 가운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옥 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내 집안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냐?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는, 신앙생활하는데 붙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계획 세우셨죠? 그죠? 몇 명 전도한다고? 해야 됩니다.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민물 낚시를 하는데 떡밥 으깨 가지고 이렇게 탁 던졌어. 몇 번 해야 고기 잡을까요? 한 번에서 한 번만에 고기 잡는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거는 양어장에 넣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낚시를 전에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하고. 자, 고기 잡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될까요? 고기가 좋아하는 걸 줘야 될까요?
남편이 구원 못 받았어. 그런데 아내는 구원 받았어요. 남편은 술을 좋아해요. 아내는 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좋아하는 것. 남편이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고 술 주세요. 피곤하고 지치고 뭐 그것이 낙이니까 여보 오늘은 뭐 시원한 맥주 한잔 하세요. 남편은 너무너무 부정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럼 남편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같이 죄진 같이 한잔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 좋아하는 것 주시라고. 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 여러 펴놓아가지고 고기 잘 못 잡아요. 한두 대만 펴놔야 고기를 오히려 잘 잡습니다. 왜냐? 그 똑같은 자리에다가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뭉탱이 이래가지고 던져놓으면 안 돼요. 왜? 낚시 바늘 떨어진 자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꾼들 보면요. 바늘에다가 밥을 좀 크게 해서 던져 놓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그리고 챌 때는 확 채버려. 그럼 밥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 다음 또 그 자리에 던져놓고 또 채고. 그러면은 바닥에 밥이 쌓여. 그럼 냄새가 퍼져요. 고기들이 몰려와. 그래서 고기들이 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밥을 조그맣게 달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래서 고기를 잡더라고. 근데 고기를 챌 때는 어떻게 채냐? 세게 쳐야 됩니다. 살그머니 채면요 도망가 버려요. 걸렸다가 빠져나가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게 아니고 다 정해놓고요. 그 사람한테 계속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밥을 사주면은 또 사주고 또 다른 것도 또 사주고 먹으면은 걸리거든요. 제가 전에 교직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예,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은 시험을 자주 안 봅니다. 그죠? 예, 학기 말 됐을 때 한 번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 국영수과 선생님들은 매달 시험을 봐. 매달 시험 보니까 어때요? 답안지 채점해야 되잖아요. 나는 채점을 안 해. 왜?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채점 내가 해줄게. 밥 사주면 먹으면 안 돼요. 왜? 이제 씌워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계속 했죠. 고마워서 어떻게 할까? 내가 다음에 부탁할 때 한번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밥 한번 먹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명씩 좀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오자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가서 부탁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 내 얼굴 한번 세워주라고, 한번 참석해 주라고. 뭐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교회 다니란 말 아니고, 예? 그 자리만 좀 채워주라고. 전도 많이 됐습니다. 예. 그 사람 좋아하는 걸로 계속 주세요. 계속. 예. 섣불리 먹을 때 채지 말고 이거 목구멍 딱 넘어갈 때 채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줬어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러야 될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쉰들러 리스트 이름도 있지만 저는 타이타니코가 이 빙산하고 충돌해가지고 배가 침몰돼 가는데 구명보트에 타야 될 사람들을 추첨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들으신 바가 돼야 하나님의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줄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또한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구원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일상교회 올해 찬양의 밤 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찬양의 밤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찬미의 제사를 했습니다. 찬양의 밤을 했더니 찬양대 발표회가 되고 박수 받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증거한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밖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찬미의 제사는 우리끼리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찬미의 제사다.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창세기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출하셨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성에서 구출받았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구출받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돔성에서 불타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은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져 버려 달라. 왜? 그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친척들 구원받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구하는 것은 자기 안방에서 골방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골방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그죠? 골방에서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뭐냐? 찾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엔 뭐를 하냐?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름을 부름이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러야 될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을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11월 성경 강연의 마지막 11월 전도 집회가 있고 그리고 추계 수양회가 있는데 추계 수양회가 아직도 한 주나 남았습니다. 꼭 사랑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름을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뤄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 몇 차례 부르다 그쳐버린 이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실제로 가서 전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 주님 잊지 마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